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네,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22편부터가 심판에 대한 강구인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도하심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케 되기를 강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9편부터인데 오늘은 이제 31편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강구하는 내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1편 1절로 24절까지는 여호와께 공의로 건지시고 이름을 생각하사 인도해 주시기를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사 인도해 주시기를 강구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주의 의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인하여서 구원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솔직히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가 전제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부끄러움밖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행위를 보고 하신다면 날 구원해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못하고 주의 의와, 여기 사실은 이제 공의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전에는 사실은 의라고 돼 있지 싶어요. 의와 그리고 주의 이름, 그걸로 인해서 나를 건져 달라. 이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공의와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견고한 바위도 되고 구원하는 산성이 된다 그 말이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께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하는 바위와 산성이 되소서라고 강구하다가도 결국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당신 그 이름, 당신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름값대로 정말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소서 그 말이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건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견고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빼내 주소서. 이 현실, 이 갑갑하고 이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 말이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아주 일관되고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바로 진리니까 우리 하나님 처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완결을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있어서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심이 입증이 됩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죄악을 미워하라 그랬던가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용납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이죠. 불의한 것들이죠. 죄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랑 그런다고 해가지고 모든 죄악까지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있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예.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던가 누가 그러셨는데 뭐 바람 피우는 것도 그거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말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다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면 죄예요, 그것도. 사랑할 걸 사랑해야 되는 거지, 불의까지 사랑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까지 사랑하면 안 되죠.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죄악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해야, 그러니까 미움 자체는 싫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도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때로는 미움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 가지고 당신이 서로를 이루어 가셔요. 거기에 사랑과 미움과 평화와 전쟁과 때로는 이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좀 폭넓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랑해. 물론 사람은 사랑해야지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지.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 잘못이라는 걸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비난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또 받아요. 이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간을 잘해야 돼요. 우리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옳고 그름, 의와 불의, 정의와 거짓,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분해 줘야 돼요. 구분해 줘야 돼요. 뭐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걸 이제 미워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근데 진짜 좋아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이 원래 헤세드란 말인데 그게 결국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기뻐한다.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 가끔씩 이렇게 아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나를 아셨다. 이 아셨다는 말은 나와 일치됐다, 하나 됐다, 또는 내 속에 들어오셨다, 내 고통을 그냥 같이 감내해 주신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원래 그 원어상으로는 그 동침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함덩어리가 됐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그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다고 하는 거는 그 일에 같이 동참되었을 때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알미란 특히 그렇다고 말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다 내버려두지 않고 거기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해주시고 나와 일치된 그런 길을 걷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는 건데 당신 이름 위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모든 신체적인 연약함도 같이 다 동반이 되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연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탄식으로 보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신체들도 연약해졌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게 이제 그 실체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이제 열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실 그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속에 있으면 그럴 때 사람들이 친구들이라면 그때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요, 어디서 없던 친구들까지 다 와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필요해가지고 손 내밀면 다 어려운 소리 해요. 더러 좀 도와달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날 이용해 먹으려는 친구들이죠. 그건 친구가 아니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정말 이 시인이, 다윗이겠죠. 이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돕는 자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슬슬 피해요. 괜히 저 친구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도 화당할까 겁난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 피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풍성하고 없는 자에게는 진짜 있는 것까지 말끔히 다 뺏겨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작전상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해요. 있는 채 해야 그나마 옆에 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장까지도 하죠, 때로는. 그래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요, 직장 다니고 뭐 할 때 일부러 달러빚을 내서라도 양복 한 벌 사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기죽지 말라고. 없는 채 하면은 진짜 무시하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런 소리 가끔씩 하셨어요, 나한테. 이 약하게 보이고 그러면요, 인정사정 없이 다 짓밟는다,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한번 툭 건드려 보고 반응 없으면 그 다음에 짓밟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반항을 해야 산다. 이제 당신 딴에는 이제 나한테 지혜를 가르쳐 준다 하시고 이제 당신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약해 보이거나 없어 보이거나 좀 무시할 만하면요, 진짜 무시해요. 근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그러면요, 얼마나 못났으면 저럴까 그래요. 그러니까 없을수록 겉을 더 꾸며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건 뭐 세상에 하는 한 방법론으로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모든 사람들이요, 날 따르다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나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마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처럼, 아니면 깨진 그릇 다시 쳐다보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멀리 하더라는 거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오히려요, 어느 정도까지는 못 본 채 하다가 그 나중에 가면요, 귀찮아요. 귀찮아가지고 에이 저놈 빨리 안 죽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죽을 어떤 길을 열어줘요. 적들에게 아이 저놈 저 이제 꼴보기 싫은 놈 빨리 데려가시오. 그러면서 고발한다니까요. 돕기는 고사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몰인정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하여도, 이러든 저러든 그 말이죠. 이러든 저러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이 나는 오로지 주께만 의지하고, 어차피 사람 믿을 거 아니니까
사람 믿으면 10번이고 더 절망하지요. 근데 어차피 사람 안 믿을 거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우리 한번 교도 좀 해봅시다. 지금 저 땅이 꺼져라 지금 내려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봅시다. 몇 절이죠? 16절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선 거기까지 잠깐 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여기 이제 주를 두려워한다니까 뭐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 그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대비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면 10번이고 절망을 하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20절 다시 교독합시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 23절에 보면 자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거는 이제 모든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권면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나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쌓아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도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이럴 수 있다라고 마지막 권면하듯이 또는 축복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하는 얘기고요. 32편으로 넘어가면 제사함과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찬양합니다. 참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좀 값진 말씀인데요. 여기 다윗의 마스길 그랬는데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란 말씀. 그리고 여기도 인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인자라는 말이 아까 헤세드라고 그랬지요. 헤세드. 그 원문의 뜻은요. 갚는다,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건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뭘 덮어주겠어요? 죄악을 덮어주는 그 죄악을 가려주는 그런 뜻입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 예, 이방의 종교들은 한결같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 복도 내 하기 나름이고 저주도 나 하기 나름이고 다 내 하기 날렸다. 그러니까 복 받으면 내가 잘해서 받은 거고 벌 받으면 그건 뭐 내가 벌 받은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뭐 크게 원망 안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리고 뭐가 좀 안 되면 또 얼마나 또 자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든지 아니면 교만에 빠지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결국 그거는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 빼놓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요. 모두가 다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사함 받느냐 안 받느냐, 사함을 받는다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이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은혜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자, 3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3절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자, 그러면은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새하였다.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이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뜻이죠.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위로함, 또 덮으심, 죄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런 표현도 썼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여야죠.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까 우리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일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니죠. 죄를 알고도 막 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신을 찾아야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자가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게 참 표현이 그렇잖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요. 나의 어떤 죄악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이제 자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 죄 짓든 안 짓든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서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지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과정적으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지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조금 애매하죠? 예, 듣기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은 너 이제 용서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깨닫게 하려고 못 깨달으면은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자복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고 마침내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구원의 노래. 마침내는 나를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 말이죠.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유지한 말이나 노새가 지지할 말이여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지한 말, 노새. 이 노새나 말은 무식의 대명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참 묵묵하게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 깨도 안 부리고 그냥 한 번 가르쳐주면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그게 그런데 뭐 김유신 말인가요? 자기가 한번 나중에 돌이켰는데 그래서 다시는 술집 안 가리라 했는데 이놈의 말이 그 습관대로 가잖아요. 습관대로 그냥 가가지고 결국은 이 술병을 고치려면 이 말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말을 쳐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무식한 거예요. 물론 충성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단순하다는 뜻이죠. 단순하니까 그게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웬만큼 훈련시켜가지고 말 안 듣는다 그 소리죠. 근데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웬만큼 교육시키지 않고는 말을 안 듣는 종자예요. 근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어떤 전사님이 뭐 개구리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개구리 마귀도 그게 말을 안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놈이. 원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개구리 영이 있어요. 개구리 영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마지막 말세 때 거짓 영, 세 가지 영, 적그리스도 영, 또 거짓 선지자 영,
또 뭐 무슨 영 막인가 뭐 그래 가지고 새 영이 있어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나쁜 표현이죠. 예. 근데 인간도 사실은 어지간해도 말 안 듣는 존재예요. 말 안 듣는 존재. 왜냐면은 하나님이요 만들 때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닮아. 그래가지고 지도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래. 인간이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 같은 이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기회만 주면 하나님 되려고 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 말을 들어요? 안 듣지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콧방귀 끼죠.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야? 누가 나한테 그래? 이렇게 나오죠. 절대 고집 피우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의인이 곧 마음이 정직한 자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곧 회개하는 자고 회개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이고 이런 이야기죠.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32편에서는 제사함과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고 의인이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33편 하나 더 보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간구합니다. 또 한번 교독해 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예. 의인들과 정직한 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두고 하는 말이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악기로 찬송하라고 돼 있고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 다 동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상급으로 돌리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뭐 사실 악기 같은 거 모든 걸 다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인간의 어떤 감정을 흥분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새 노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새로 깨달은 그런 내용이죠, 내용. 그러니까 무슨 노래가 새 거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라는 거죠. 그거야 뭐 여호와의 말씀의 정직성, 행사의 진실성, 그리고 공의성, 인자하심, 전능성 이런 것들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들이 다 새 노래입니다. 그렇겠죠? 자, 6절입니다. 또 한번 교독을 해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나무를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주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되 견고히 섰도다. 예, 우리 하나님이요. 조금 전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정직성, 행사의 진실성, 공의성, 인자하심. 자, 이런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행사하신 일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 말씀의 그 신실성 이런 건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세상의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고 또 심판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공의성, 그렇죠? 하나님의 그 또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약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없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선거를 보셨지만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효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결국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계산,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죠. 항상 그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해요. 이번에도 막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노인 공격 안 하겠대요.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짓밟을 수가 있냐는 거죠.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다 망쳤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막 지방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역 갈등 그게 많았는데 이제는 세대 갈등.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세대 갈등 시대는 지나가고요. 세대 전쟁 시대가 됐대요. 세대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집사람도 뭐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아들이 이제 객지에 나가서 투표하려고 투표용지 가지러 온다 그러니까 너 누구 찍을래? 그러니까 누구 찍는다 그러니까 그럼 오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요즘 젊은 것들이 뭐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빨갱이한테 찍는다 그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려면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난 정치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그냥 막 그 논쟁을 했는데 뭐 엄청나게 아마 논쟁을 격하게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뭐 아들, 딸, 사위 뭐 다 내놓고 만약에 누굴 찍으면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전쟁이 일어났던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막 뭐 돈을 막 10만 원씩 내놓고 막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물론 뭐 그게 한때 그 재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이거는 가족 간에 이거 엄청난 붕괴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에 특히 그렇잖아요. 이건 막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 그게 듣는 정보가 다 달라서 그래요. 어른들은 요즘 새로운 정보를 못 듣잖아요. 못 듣고 TV 뉴스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전부인 줄 알고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새로운 정보를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 차이로 그래요. 화려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와서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따질 수가 없어요. 자, 13절 봅시다. 아까 다 읽었죠? 11절까지.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나는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지어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인간의 마음까지 지으시고 그 하는 일까지 다 살피시는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인간의 어떤 생각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는 마음이에요. 예, 이번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갈라놨어요. 예, 갈라놔가지고 이건 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탓을 하지요. 예. 그래 이제 앞으로는 전철에서도 절대 이제 노인네들 와도 이제 안 비킨다 이제. 그래서 지금 청원운동이 들어갔어요. 노인네들 지하철 무료표 이제 중지하자. 예, 젊은 애들 그냥 앞길을 다 망쳐놨다고. 적어요. 예, 적어요. 예. 자녀는 적게 낳고 노인네들은 안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애들은 또 20세까지는 또 투표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훨씬 적지요. 예, 적고 20세까지 못하게 되면은 예. 60세 넘으면 투표 못하게 사실은 그게 정당한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바로 이제 노인네들이 또 총궐기 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근데 이 마음도요, 지금 이런 마음이죠. 앞으로 또 한 1년이고 또 아니면 한 5년이고 또 지나면요, 이 마음 또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고, 사실은 이번 선거도요, 오전, 오후가 달랐어요. 오전에 기자들이 다 어디 간지 알아요? 다 민주당사 갔어요. 예, 민주당사 가가지고, 왜냐면 거기 더 유리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총동원령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노인네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왜냐면 다 전달이 됐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뒤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찍으라고 막 동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갑자기 한두 시간 놔두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 기자들이 갑자기 민주당 쪽에 있다가 다 그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기자들은 미리 알아요. 왜냐하면 미리 정보를 다 저거 하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발표는 안 해도 벌써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디 가 있느냐만 보면 벌써 판세를 읽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히뜩버뜩이에요. 그 상황 따라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니까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 그런데 그 민심이 전심이란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게 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정.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악한 자도 들어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알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정입니까? 그거 정 아니잖아요. 불의인데도 불의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고레스가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세웠지만 세상에는 최악질이에요. 세상 정치사에서는 고레스 같은 악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질 왕이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거예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웠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잖아요. 근데 기대가 오늘 아침 제가 매일 성경 보는 게 있어요. 그 성경 거기에 이제 뭐가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냐면은 이번 정부 때 기대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레미야서를 해석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유다가 회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이제 15년입니다. 맞죠? 2015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2013년 되면 2년 남았어요. 2년 후면은 혹시 남북 통일이 될지 몰라요. 이런 그렇죠. 이건 어떤 분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서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성경에 보면은 그 말세 때 되면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라는 게 꼭 나이만 어리다는 게 아니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왕이 되면 망할 징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그런 자를 세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지혜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셔요. 그래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은 흥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 항상 막 정의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그게 아니고 항상 옳은 자만 세우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그런, 예. 만약에 옳은 자만 세운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돼야지요. 예. 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성호가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그대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33편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와 당신 찬양 받으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셔요.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당신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또 그대로 백성들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집어넣지만 그 가운데서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결국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분, 이런 결론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저들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죄악을 토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가리우심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또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